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밥 주니까 좋죠. 잘 넘어가잖아요. 네. 김밥은 물론 넘어갑니다. 밥이니까 다 넘어가는데 대신 이제 빨리 올해 이제 성전 좀 구입을 하고 내년에 봄 되면 이제 건축을 좀 해서 내년 요맘때쯤에는 그냥 넉넉하게. 그냥 주방이 제일 문제예요. 제일 힘든 게 주방이거든요. 환경이 안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준비하는 사람도 어렵고, 그래서 에어컨을 거기다 장착을 했는데도 막 뜨겁기가 보통이 아니니까. 그 우리가 주일날 80, 90명의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훈련도 지금 이제 교육자들로 시켜야 되겠고 여러 개 많이 있어서 계속 기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육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악한 영들이 내부에 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이 적들 때문에 교란 작전 때문에 힘듭니다.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싹 몰아내므로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이 집을 짓고 살아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토가 되어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지역이 되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지역이 되어지고 주의 은사가 나타나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후창으로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302장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통을 떠나서
찬송 계속합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어우, 주여 감사하네요. 제목부터 좋네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이쪽의 찬송이 보니까 상당히 세요. 예, 이쪽의 찬송이 어린아이 같은 아주 그냥 이쪽 분발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이쪽이 좀 이렇게 이쪽이 좀 세요, 약간. 예, 좌우지간 이쪽 분발하시면 됩니다. 예, 이쪽이 더 젊으셔서 그런가. 예, 좌우지간 가운데는 중심을 잘 잡고 있어요. 네,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고 주의 아래 나를 보하며 내가 주의 큰 법을 받는 참된 빛깔을 주의 영이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덕이 밀고 그만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를 주의 영이 깨하리라. 성령의 계시를 할렐루야 함께 하세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으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설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게 났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4절 나의 세상 모든 욕망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대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교사는 성령과 성경, 그 다음에 주의 종들입니다. 말씀이 성령은 레마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로고스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듣는 말씀은 선포된 또 말씀. 성령과 레마, 성령이 레마의 말씀하고 기록된 말씀을 합쳐서 주의 종을 통해 말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잘 들으면 영혼이 살이 찝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한승일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자리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에게 속해 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들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내고 열심내면서 거룩한 것을 얻는데 시간과 물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활에 대한 염려로 영적인 감각마저 둔하여졌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진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마음 눈을 환히 밝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천재지변으로 여러 사건 사고들로 이 시대가 빠르게 변하며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덥고 뜨겁기만 할 것 같던 날들이 다 가고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세상 것들의 시간 낭비하는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여 때를 아끼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회개기도 시작할 때처럼 날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회개영을 더욱 강력하게 부어 주옵소서. 어찌되었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되어질 이 싸움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동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결국에 저희들과 가족들 모두를 구원의 완성인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법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법안들과 악한 법안들이 이 시점에서 더 이상 통과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개인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회개와 천국복음 선교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도록 새 예배처소와 훈련센터가 땅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방송사역, 문서사역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영적, 물적, 인적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밤낮 최전선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며 수고하시는 정보배 목사님과 또 돕는 사역자들에게 영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에 신령한 좋은 은사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통해 은혜 받는 저희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 기도로 더욱 무장되어져 교회를 함께 돕는 동역자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돕고 섬기며 날마다 천국집을 아름답게 준비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으시고요. 45절은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자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이 충만한 세대입니다. 창세기로 비한다면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직전입니다. 이제는 불의 심판으로 마지막은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려서 이 마지막 시대에 멸망으로 치닫는 그 무리에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림받은 자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영혼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없어요. 영이든지 혼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막 그러잖아요. 시편에 나오는 그 영혼은 전부 혼입니다. 혼. 네, 혼이란 말이지 영이란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혼이 떠났습니까? 영이 떠났습니까? 원문에 보면 영이 떠난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과 혼의 구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과 혼의 구별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둘이를 하나로 합쳐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인지 혼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하나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에 몸은 죽여도 영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혼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자면 헬라어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이죠. 푸뉴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혼은 푸시케. 푸시케는 목숨이라고 보통 많이 번역을 하죠. 목숨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자, 목숨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그 푸시케는 목숨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이라고도 하는데 혼이라고 번역한 데는 거의 없어요.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문을 잘 살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근데 목숨이라는 말도 원래는 푸시케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근데 혼인데 영혼이라고 써버리고 마음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정신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원래는 푸시케예요. 근데 그것을 가장 많이 번역한 것은 영혼이겠지만 두 번째로 번역된 것은 목숨이에요. 목숨. 자, 25절 말씀이요. 26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혼과 바꾸게. 이거 혼이라고 돼 있다고. 다 혼인데 목숨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혼이란 것은 또 뭐고 영이란 것도 뭐고 육체란 것도 뭐고 거기다 또 몸도 있잖아요. 몸도 소마, 몸은 소마예요. 예, 몸은 소마. 그래서 바디라고 영어는 번역하고 육체는 프레시잖아요. 예, 육체는 더 사륵스, 헬라어는 사륵스라고. 다 단어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육체는 사륵스, 몸은 소마. 다 달라요,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육체는 그냥 프레시. 그 다음에 몸은 바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어가 다르듯이 근데 한국말은 이게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영혼 몸을 정확히 구별을 해서 영혼 몸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하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밤낮이로 또 이번 주에 또 하나님 경륜을 또 들어보셔야 되겠네요. 이 경륜에 잘 나왔어요. 몸과 혼과 영을 어떻게 구별하고 이것이 어떻게 구원을 해나가는 게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말씀. 여기에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 영을 제가 말하는 거. 여기서는 오늘 하도 많이 쓰니까 우리의 영혼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영의 말씀인 거예요. 영의 이제 혼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영과 혼인데 영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것을 보통 신학자들은 이분법으로 구별을 하고요. 이분법은 영혼 육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정확히 영과 육이라고 구분하는 것. 영혼과 육체인데 정확한 영과 육으로 구분하는 것.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구조 방식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혼이라고 보지 않고 영과 육체로 봅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은 어떻게 보냐? 영혼 육으로 봐요. 영혼 육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이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헬라파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본토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 다소라는 길리기아, 로마의 한 속주인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다가 어렸을 때에 예루살렘에 유학을 아버지가 보냈어요. 너는 율법 공부를 해서 율법으로 대성해야 된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율법 공부의 바리새인들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예루살렘에는 어디에서 그러면은 그 살았을까 보면은 추정컨대 자기 누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3차 전쟁 끝나고 들어왔을 때 죽이려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을 때 자기 조카가 죽이려 한다고 알죠. 자객이 40몇 명 있다가 너를 죽이려고 지금 삼촌을 죽이려고 한다고 알려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조카가 생질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누나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 집에서 아마 살지 않았을까 추정은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다우지가 이 히브리파 본토백이 유대인이 아니고 외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있는 회당에 다니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그 히브리인들 사고는 항상 영과 육으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사도 바울이 이게 자기 신앙은 히브리 신앙인데 사는 것은 헬라적인 환경에서 산 거예요.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영과 육으로 보는, 영혼과 육체로 보는 그 이분법을 먼저 봅니다. 자, 고린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여기를 정확히 번역했어요. 육과 영의, 육과 사륵스하고 그 다음에 푸뉴마,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워지는 영역이 영도 더러워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육도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육은 어떻게 더러우냐? 육은 귀신이 들어와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4절. 뱀이 들어가는 거예요. 뱀이. 우리 육체 속에 뱀이. 아주 강하다는 실뱀 같은 게 들어와요. 계속 뭉쳐지면 커져요, 이게. 자, 창세기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원문을 보면은 너는 내가 사는 모든 날에 아파르를 먹을 것이다. 아파르. 그럼 아파르는 뭐냐? 이 아파르는 원래 티끌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티끌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자, 창세기 2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땅의 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땅은 또 뭐고 흙은 뭐냐?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뭐라고요? 아다마가 돌아버렸네. 아다마. 일본 말이 아다마가 정구를 아다마라고 모르겠네. 일본 말 하신 분. 정구를 뭐라고요? 다마가 없었구나. 거기 이 비싼 말이 있었어. 좌우지간 다마. 정구는 다마군요. 아다마가 아니고 나는 아다마가 돌아버렸다 그래가지고. 아다마는 머리를 가리키는 거 맞아요? 오, 그러네. 맞네. 이 정구는 다마고 머리는 아담하고. 그렇군요. 예. 근데 이 히브리어 아다마요. 땅은 아다마라고 그래요. 아다마. 그 땅에서 나중에 아담이 나온 거예요. 아다마에서 아담이. 근데 그 아다마라는 뜻이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황인족이 정상이에요. 대한민국이 정상이. 할렐루야. 저 백인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맛이 좀 색소를 빼버린 거예요. 예. 저쪽은 아프리카는 너무 구워버린 그런 건 아니고 좌우지간. 원래는 우리가 평균이다. 황인족이 평균이다. 북다라는 것에 왔다. 북다라는 그 뜻에서 아다마가 생겼고 땅이고 그 땅에서 만들었다 해서 아담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아담이요. 그러면은 또 땅에 있는데 자, 창세기 1장 또 넘어가 봐요. 주여. 1절 2절까지 보면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천지는 하늘들과 땅이에요. 하샤마임, 샤마임 플러스 그 다음에 땅인데요. 땅은
이 땅은 뭘 땅이냐면 여기 흙을 아다마를 땅이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지구를 말하는 the earth예요. 지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에레츠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에레츠. 지구는 하늘들과 지구를 만든 거예요. 땅을 만든 게 아니고.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예. 우리가 그러니까 열심히 개역 한글 성경만 읽으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절대 모르지. 그것을 히브리어로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든 게 아니고 하늘들하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들하고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지구를.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은하계를 만드는 거예요. 넷째 날에. 예. 그래서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요. 지구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사람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영이 들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럼 정리합니다. 자, 지구라는 것은 원래 땅이라고 번역된 게 원래는 에레츠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이라는 것은 아담하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장 7절에 땅에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아파르예요. 뭐라고요? 아파르. 티끌이라고 해야 돼. 아파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르, 창세기 3장 14절 보면은 살아있는 너 흙을 먹으라 그러는데 그 흙은 여기 뭐냐면은 에레츠도 아니고 아다마도 아니고 여기도 아파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 창세기 2장 7절에 딸게 흙으로 이 아다마의 뭘로? 아다마가 아니라 땅이니 아담이가 아니구나. 아다마의 아파르로 만들었다 사람을. 아시겠죠? 아다마의 아파르로 사람의 육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뱀한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너는 뭘 먹고 살아? 땅에 흙을 먹고 살아. 이것은 이 아파르를 먹고 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흙을 안 먹고 살아요. 개구리 잡수고 살아요. 곤충 잡수고 살고. 뱀들은 그런데 이건 다 영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뱀이 말을 하고 막 가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그래서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니까 그 영적 존재가 사람을 먹고 사는데 어디냐? 땅에 흙으니까 이 아파르 땅으로부터 온 육체 부분에 거주한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보았는데 거기는 집은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육체. 그래서 이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은 귀신이 내 육체 속에 들어오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요. 이 뼈 사이는 안 들어가지만 뼈에 달라붙었든지 육체 사이에 다 귀신이 있어요. 여기 손톱을 여기를 만져도 귀신이 있고 여기를 만지고 여기를 다 귀신이 들었어요.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고문을 당하는 거니까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있는 데는 자지러져요. 없는 데는 하나도 안 아파요. 불이 들어가서 지져버리니까. 그래서 이 육체 속에 아파르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육체가 더럽히죠. 영은 어떻게 더럽히냐? 영은 더럽힐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영은 성령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자리에 귀신 못 들어와요. 영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오냐고. 육체 속에 들어가는 거지 무슨 영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영은 하나님만 들어오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성령도 영이고 우리의 영인데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딱 제안을 한 거예요. 뱀아, 너 뱀은 옛뱀 마귀 사단 귀신인데 너희들은 다 어디만 들어간다? 육체 속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원래 영혼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못 들어와요. 육체 속에만 들어와 있고 영 속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만 어디에 거해요? 너희 안에 아닌데 어디 우리 안에 육체 아닙니까? 혼 아닙니까? 아니면은 영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어디 안에요? 우리의 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정확히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른 데 보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심령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한자예요, 한자. 이것은. 그러면 심장이든지 영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뭘까요? 푸뉴마예요. 헬라 원문을 보면 뭐라고요? 푸뉴마, 영이요, 영. 주께서 어디에 들어오신다? 네 영 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는 육체를 만드시고, 영은 좀 이따 얘기하고, 그 영과 육체가 만날 때 혼이 생겨나는 거예요.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칭하는 거예요. 혼은 영과 육체가 만날 때 혼이 생겨나는 거예요. 혼이.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그것을 자아라고 그러든 나는 누군가, 이 혼이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그 다음에 결단,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은 잘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가 영은. 근데 영은 보통 이제 이렇게 사람의 양심은 영의 하나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지식으로 배우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 이것은 영에게 새겨진 어떤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이방인들을 심판한다는 영은 그 영의 영역에 어떤 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그 사람 속에 심령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이 또 나와. 자, 스가랴서 12장. 구약성경. 심령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런다는 거. 영어로는 푸뉴마, 영을 푸뉴마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장 1절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 들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빚으시니가 이르시되. 사람 안에 뭘 빚어요? 심령이란 말은 없어. 그럼 이건 뭘까요? 루아흐요. 그러니까 푸니마죠. 영이죠, 영. 그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부모의 정잔한 자가 만나서 자궁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육체가 만들어진 것도 우리가 만드는, 여러분 자궁 속에 손 넣어갖고 막 빚었어요? 여러분 자식 만들 때?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 사실은 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육체는 우리의 자궁 속에서 만들어지지만 영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은요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서 창조를 하셔가지고, 천국의 낙원이라는 데서 창조하셔가지고 그 영혼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올 때 사람이라고 되는 거예요. 육체 속에 사람이 아직 안 들어오면 사람이 아니요. 그때는. 언제 그럼 들어오냐? 이 사람이 잉태될 때 2 내지 3개월 정도 될 때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어줘요. 하늘에 있는 영을.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고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적 존재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육체는 땅에서 나왔지만 영은 하늘에서 온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다시 가야 돼. 그래서 죽으면은 돌아가셨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돌아갈 장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는 그 우리의 본향 찾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고향은 어디예요? 낙원이야, 낙원.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야 돼. 근데 천국으로 가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만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냐면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되는 사람만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이 땅에 보내졌으나 영혼의 생명이 없는 상태로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온 자만 하나님 데려가는데, 생명이 없지만 영이 육체하고 딱 만나는 순간 혼이 생겨남으로써 혼적 작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영은 느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영은 느끼기가. 양심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배 드릴 때 영을 사용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로, 그 영은 사람 영이에요. 그래서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데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요 우리의 기관을 어디를 쓰느냐? 영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소 때 우리가 살 때는 다 뭐요? 혼을 쓰는 거예요. 지각과 감정과 의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뭘 쓴다고요? 영을 쓴다고. 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어떻게 되냐? 영은 성장할 수 있어요. 똑같아. 육체까지 똑같이. 육체가 성장하듯이 영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성장해야 되는데, 영이 성장하려면 육체는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육체가 성장하잖아요. 영도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 영의 밥은 뭐냐? 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신. 신명기 8장 3절 인용한 건데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육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사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먹어야 돼, 말씀을. 근데 육체를 먹어야 살듯이. 그러면 맨 처음에 그 영혼의 영에 생명이 없을 때, 그럼 생명이 어떻게 공급되느냐? 그것은 거듭날 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죄인이었습니다라는 회심으로서 회개를 하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건데, 모셔드릴 때 고린도서 15장 45절에 하면은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음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 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부르죠. 구약은 보혜사라고 안 불렀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준다. 할렐루야. 사람 속에 들어오는 영, 생명 가지고 들어오는 영을 보내준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물세례는 죄를 사함받는 물세례 말하는 것이고, 이 성령은 생명이 들어오는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 속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는 나이에 영의 나이를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 정확히 영입니다.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영의 나이가 낮은 상태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국에 가면 영혼을 성장시켜야 돼. 그래서 제가요, 이 영의 나이가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보내주나, 그리고 얼마나 성장하나 봤더니 평신도는 4살에서 9살까지 보내줘요. 영의 나이가 4살에서 9살. 한 살 먹는데 10년도 걸리고 40년도 걸려요. 나이 한 살 먹는데, 영의 나이는 한 살 먹는데 10년도 걸리고 40년도 걸려요. 4살부터 9살까지는 일반 평신도의 나이예요. 이 나이에 보내줘요. 그 다음에 주의 종들, 사역자들은요 10살부터 16까지 보여줘요. 대한민국 유수한 목회자들이 10살 나이에요. 엄청 큰 목회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의 영의 나이가 그렇게 낮아도 큰 목회하는 것은 일반 은사가 많아. 지도력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막 사람 그 쓰는 은사, 뭐 이런 사람, 많은 사람들 큰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집이 1층밖에 안 돼. 그렇게 많이 큰 목회를 해도 천국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그럼 일반 성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나이에 우리가 보내지는데, 그러면 그 나이에 그대로 보내지느냐?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이 어떤 걸 보내냐면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나이를 보내질 때에 그 어느덧 성장할 수 있는 나이를 이 땅에 정해서 보내지는데, 대부분 그 성장할 나이에 몇 살 아래를 보내냐면은 2 내지 3세 아래의 나이로 보내져요.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서 몇 살까지 자랄 수 있도록 정해놨어요. 그것도 내가 마음대로, 나는 영의 나이를 먹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회개를 3,000번을 해가지고 나는 영의 나이를 높이겠다. 그렇다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정한 건데 그 나이를 보내는데 그 나이보다 2살에서 3살 어리게 보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2살 내지 3살을 먹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살 그 나이까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나이를 성장하지 못하고 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될 첫 번째 이유, 영의 나이를 성장해서 천국에서 그 나이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성숙한 나이로 천국에서 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지식은 절대 영의 나이를 높이지 않아. 그래서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맨날 영화 얘기, 신문 얘기, 세상 돌아간 이야기 100번, 1000번 들어도 10년 다녀도 영의 나이 한 살 안 자라. 40년 다녀도 쓸데없어. 왜 그럴까요? 그 말하는 사람의 영의 나이가 낮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저는 저한테 상담하면 영의 나이가 낮으면 주의종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당신 주의종 하지 말고 열심히 충성해서 천국집 잘 장만하시고 면류관 얻는 성도 되라. 분량이 안 되고 남을 가르치는데 자기도 빈약한데 뭘 가르쳐 주냐 그 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도 이 땅에 보낸 나이가 있는, 천국에서 살 나이가 있는데 보낸 나이는 그보다 적으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을 성장시키면 되는. 그 영이요, 나이가 어떤 나이로 보내있든 간에요, 그 나이에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가면요,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요. 나이에 상관없이 아름답게 보여, 성실하게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영의 나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영이 성장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영의 나이가 성장하지 않아서 적으면 세상 환난 풍파에 늘 시달려 자꾸 넘어져. 세상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귀신이 공격하다 막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 세상이 우리를 눈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요한일서 2장. 자꾸 우리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막 넘어가게 하잖아요. 그것에 넘어가 버려. 영이 성장한 사람은요, 벨그대도 거기다 해도 눈에 아른거려도요. 예? 우리가 저기 옛날에 제가 낚시를 어떻게 낚시하면 개구리 낚시를 해요. 개구리 낚시를 하면은 어떻게 개구리 낚시하냐면은 벼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벼가 자라면 그 사이에 땅에가 개구리가 이렇게 시원하니까 그 밑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개구리를 낚아야 되잖아요. 잡으려면 훅 뛰어버리니까 못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메뚜기나 이런 것이 확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요, 이 개구리가 혓바닥을 한 20배는 내는 것 같아. 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날아가는 벌레를 혓바닥으로 딱 했는데 얼마나 이게 쫀득쫀득한지 몰라. 딱 달라붙어 버려. 쏙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가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피라고 있어요. 옆에 피라고 있는데 피가 있으면 이렇게 그 강아지 풀처럼 돼 있는 그런 피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꼭 탈이 있어가지고 꼭 메뚜기 같은 이런 모습을 할 수가 있어요. 다 훑어버리고 끝에만 조금 남겨놔요. 그래서 다라다라다라다라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눈이 이런 막 그 개구리가 못 참아. 개구리가 그래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가리에다가 이걸 이렇게 딱 이렇게 조준을 해가지고 딱 흔들어. 그러면 무른다니까. 근데 영의 나이가 많으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 앞에 아른거려도 안 물어. 어디에다 그랬나? 자, 요한일서 2장 16절 15절부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은 자꾸 육체의 정욕, 쾌락이죠. 쾌락. 음란이랄지
먹는 걸 알지만 육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걸 자꾸 유혹하고, 두 번째는 안목이 보는 대로 갖고 싶은 욕망. 여자들은 이 제발 저기 그 쇼핑하는 그 채널 돌리지 마세요. 무슨 쇼핑 있잖아요. H 쇼핑 뭐 무슨 쇼핑 있잖아요. G 쇼핑, GS 쇼핑 막 있잖아요. 보면은 맞아 저거 사야 돼. 맞아 저거 사야 돼. 저거 꼭 필요해. 그래 안 그래요? 나는 한 번도 그런 그 쇼핑 채널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조경미 사모님은 가끔가다 보고 있더라고요. 네, 반바지도 저거 싸다. 그다음에 이거 스테인레스 그 김치 그릇도 요거 참 좋네. 12PS, PC 뭐 이거 딱 좋다. 여자들은 봤다 가면은 자꾸 넘어가. 넘어가. 보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우리를 유혹한지 몰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안목에 보는 대로. 그래서 여자들은 그 취하고 남자들도요 보는 대로 자기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안목에 좀.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요 자기 허풍 떠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거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기에 약해. 무슨 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자리만 줘도 그거다가 새겨가지고 명함 돌려. 나 이런 사람이라고. 국회의원, 보좌관, 준비위원회 위원장. 자우지가 모르겠어. 자우지가 뭘 많이 남자들은 뭐 위원장 이런 거 좀 좋아해. 그래서 사람을 잘 쓰려면은 자리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나는 자리를 잘 만들지 못해가지고 사람 쓸 줄을 잘 몰라서 큰일 났어요. 나중에 저희 교회 이제 사람 잘 쓰는 사람을 두면 되지. 할렐루야. 그 사람이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착 해가지고 여전도에도 착 남성계도 착 해가지고 정 안 모이면 축구위원회 위원장이라도 시켜줘. 그러면 열심히 축구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거기에. 예? 예배는 그냥 졸고 자빠졌어도 자우지가 축구위원장이랑 으쌰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내가 축구위원장이다. 남자들 그거 좋아해. 막 시켜주면은 예? 목사님 오늘 기분 좋은데 밥 삽니다. 막 그러고 막 그래. 그게 바로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요. 이생의 자랑. 예. 이런 것들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 영의 나이가 적으면 자꾸 이런 거예요. 이게 영이 자라지 않으면 이거 자꾸 넘어가는 거. 그리고 귀신이 공격해. 우리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특히 귀신을 내보낸 상태에서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이라는 것은요 깨끗함을 받지 못한 정확히 말해.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아가 붙었어요. 깨끗하다는 것에 아가 그 반대말이에요. 아가 붙으면 항상.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영이에요. 귀신이 아니라 원문은 깨끗하지 못한 영이 사람으로부터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쉼을 찾고 있으되 쉼을 얻지 못했다. 왜 물 없는 곳으로 갔을까요? 물 없는 곳은 뭘까요? 몰라. 지금도 아무도 해석을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 저도 몰라요. 물 없는 곳이 뭐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물 많은 바닷속에 귀신이 많냐. 그렇게 푼 사람도 있어요. 물 있는 바닷속에 귀신이 많다. 강 속에 귀신이 많다. 그러니까 강에 가지 마라. 놀러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것은 나중에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좌우지간 이 친구가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이 더러운 영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왔더니 그 집이 그 육체의 안에가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는데 거기다 안 채운 거죠. 하는 말씀으로 안 채운 거죠. 그 다음에 청소되었어요. 세 번째는 수리됐다는 것은 정돈된 채 있는 거예요. 정돈이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 안에 성령이 이제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서 그 육체적 부분까지 성령이 충만함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영토를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그 육체를 귀신이 떠나간 상태로 보존할 뿐이었지 성령이 그 육체까지 잡아 써서 주의 거룩한 일에 그 사람 육체를 쓰도록 하는데 일하지 아니하고 늘 육체를 비워둔 거죠. 그러니까 그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여기에 하나의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하나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자, 그래서 그랬는데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이라고 돼 있어요. 이 딴이란 말은 헤테로스입니다. 헤테로스. 그런 것은 그 알로스라는 다른하고 틀려요. 알로스는 같은 종류의 다른이고 헤테로스는 전혀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혀 종류가 다른 귀신 7을 데려. 7이란 충분하다라는 완전 수잖아요. 그래서 딴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으니 그 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던 딴 귀신까지 들어간 거예요. 종류가 다른. 그래서 7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귀신이 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서 말씀으로 늘 먹어서 내 영이 성장하고 내 육체까지 성령이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내드리지 않으면 그 육체 속에 다시 귀신이 또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을 채워야 할 일은, 채워야 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도록 하기 위한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사단은요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귀신이 공격을 하든지 두 가지로 강합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맞물려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몰고 갔을 때 풍랑이 인 거죠. 풍랑이. 갈릴리 바닷가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풍랑이 이렇게 일게 되면 주님은 그때 뭐 하고 있었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죠? 그럼 뭐요? 예수님은 뭡니까? 첫째, 너무 피곤했다. 그렇죠? 얼마나 잠이 꼬라 떨어졌으면은 여러분 사역 해보세요. 사역한 사람은 대장은 열심히 하고 밑에서는 구경만 하고 자빠진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사역하다가 주님이 딴 데 이동하니 너무 피곤하니까 지쳐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좌우지간 그래도 잘 예수 모셔야 되니까 정신 차리고 노졌고 막 있어. 그럴 가능성. 두 번째는 예수님은 믿음이 너무 세. 어떤 악한 영들도 나를 이길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그냥 주무신 거지 뭐. 그럴 가능성. 평안하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러다가 우리 배 뒤집히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절대 잘 수가 없죠 뭐. 그럴 가능성. 어쨌든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 뒷부분에서 주무시고 있었는데 배가 뒤집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풍랑이 막 일고 뭐 뒤집히려니까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만 먼저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만 먼저 보내요. 기도하느라고. 그래서 늦게 가셔.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간 배를 마귀가 건드려. 그래가지고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좌초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쁘니까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가는데 여기는. 그래서 24절 보니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 났다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밤사경 새벽 2시 아니 새벽 한 3시에서 6시까지죠. 사경이면은 3시에서 6시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으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을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주여 만일 주심이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했더니 걸어오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또 일어나니까 예수이 안 보이니까 펑 빠져버렸어.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배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서 바람은요 요한계시로 보면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래서 이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다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풍랑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다 악한 영이 바람을 부는 거예요. 바람을. 이렇게. 그러면은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데,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영이 강한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데, 영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막 흔들려요. 막 흔들려.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막 이래.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막 세상을.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차지 않기 때문에 늘 요동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동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때 두려워할 때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되냐. 자, 빌립보서 4장. 이런 것을 6절 7절 이런 걸 암송을 하는 거지. 이제 말씀으로, 양식으로 먹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무것도 염려,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는 거잖아.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으면, 그래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의 나이가 적으면은 세상 풍파에 쉽게 흔들리고 마귀에게 쉽게 미혹당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두 가지가, 왜 말씀을 먹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만이 영이 성장하게 되고, 영이 성장하게 되면 그 말씀은 에베소 6장 17절에 무기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을 무장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검으로 바뀌어가지고 영적 싸움의 무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속이 없는 사람은 귀신 이야기 싫어해. 100% 싫어해. 귀신 이야기. 왜? 귀신은 무섭거든. 싸우기 싫거든. 왜? 자기가 무게가 없으니까. 무섭거든. 그러니까 귀신 이야기 싫어해. 귀신 이야기 그만하라고 그래. 말씀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 귀신이 딱 갑작스런 어떤 상황이 돌변수가 발생하거든요. 축사를 해보면. 근데 그 돌변하는 순간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더 강해져. 더 강력하게 나간다고. 근데 말씀이 없으면 거기서 막 흔들려. 그러니 큰일 났다 막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려면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장.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장 3절인데요. 2절부터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했더니 60만 3,550명이라고 나와요. 60만 3,550명. 이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에요. 그럼 왜 20세 이상이라고 했을까요? 20세 이하는 싸움에 나가도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 특히 이제 레위인으로 하나님이 쓰실 때는 20세 이상 50세까지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싸움을, 이때는 육적 싸움인데 육적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피 끓는 어떤 힘이 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싸울 수 있느냐, 이 사람 없느냐 자꾸 보면 영적 계급을 봐. 계급을 보면 이제 2등병이야. 그럼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싸워, 2등병.
이 계급을 보는데 이등병, 상병, 평신도가 상병 정도 되면 상당히 그래도 싸우는 사람이에요. 귀신하고 많이. 상병 병장을 다는 것은요, 상병 병장 싸우지 않은 사람은 상병 병장 다기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가 막 전투 방언기도 막 칼 장착해가 귀신하고 막 구멍 눈에다가 배에다가 찌르. 이걸 많이 한 사람은 소련까지 스스로 올라가더라니까. 병장 지나가지고요, 소위 중위 대위 소련까지 올라가 버려 스스로. 평신도한테도.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영적 계급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을 해야 다른 사람을 건져내 줄 수가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20세 이상이라고 하나님 규정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나이도 성장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2등병까지는요 손에 무게가 없어요. 대부분 2등병은 1병도 거의 없어요. 상병 정도 되면요 작은 15cm 20cm의 단칼이 주어져요. 칼이 말씀의 검이진다. 그냥 말씀을 사모했으니까. 그래서 그 검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찌르는 것은 감이고 막는 것은 방패예요. 그래서 작은 동그란 방패에서 네모난 방패로 바뀌었다가 상반신 크기에서 전신 크기의 방패로 커져요. 방패도. 이 칼도 이 조그만 이렇게 20cm 정도 했다가 상반신 크기 했다가 키 크기로 바뀌었다가 더 나가면은 칼에서 불이 나갑니다. 그것을 화영검이라고 그래.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지도자들은요 화영검을 들고 있어요. 그 칼이 자기 키만 하는데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다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더 뛰어난 사람은요 이 등에다가 전통을 차고 있어. 전통을 차고 있는데 그 전통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화살이 들었는데 그 화살에 불이 타고 있어. 불화살이야.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도 이렇게 그 사람은 사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미국에 있어도 카톡으로 사역이 돼요. 귀신 축사가. 이게 불화살이 있는 사람들은. 네. 영적으로 다 보여요.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하려면은 그래서 말씀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능력자가 된다고 해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해갖고는 안 돼. 기도할 때는 천사가 오겠지만 말씀이 그렇게 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천사가 와서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이지만 공격하려면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늘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쓰려고 생각해봐. 얼마나 쓸 게 많은데. 쓰셔야 안 쉬셔요? 이리 듣고 이리 그냥 가는 거예요? 이리 듣고 이리 가는 거예요? 네. 자꾸 써봐야 돼요. 나는 10번씩 써봤어. 10번씩. 청년 시절에. 주의 종이 설교하면 10번씩 써봤어. 말씀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새겨진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무슨 설교라도 주제만 잡으면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간 것은 그게 많이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니까. 어떤 사람이요? 평범한 IQ에다가 평범한 사람이 아주 평범한. 네.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될 것은 천국을 잘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천국집을 준비해야 된다. 면류관을 써야 된다. 이런 것도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잘 준비해서 가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 일평생에 천국집에 대해서 설교 한 번도 안 하고 생명책 얘기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영의 나이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죠.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제자가 그 스승과 같으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터뜨린 거예요.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고거의 수준은 멈추지 않아야 된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언제 거기 성장하느냐 얘기잖아요. 진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쫙 들어보면은 지금이 이때로구나. 마지막 해가 뉘엿뉘엿가는 그 마지막 태양빛에 지금 마지막 쐬고 있구나. 이 시기거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아주 도통을 해야 되는 거야. 딱 하고 그래서 보좌자리, 생명책 면류관, 그 다음에 이 천국집 이런 것들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이것을 하게 되면 천국을 준비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안수만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지금 상황에 어려운 걸 준 것을 그 귀신만 쫓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너에 대한 계획을 알고 네가 천국을 준비하라고 그걸 알려준 지금 그 문제를 허락한 것인데 그 문제만 달랑 해결하고 끝내버리려고 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목사님 무슨 말씀이 쓸데 있습니까? 버리시고요. 안수나 해주세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 사람 지금 콩밭에 있어. 그래가지고 저놈은 목사는 말씀만 맨날 하고 사역도 안 해주고 이제 천번을 하고 오라니 큰일 났네 맛이. 아유 되게 쟤네 말. 아이고 세상에. 말씀 안 들으면은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데 딴 귀신 7개고 들어온다잖아. 귀신만 쫓아내면은.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한 걸 어떻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공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자는 얘기잖아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결국 천국 못 들어가면 다 쓸데없는 거지. 그것이 귀신 좀 쫓아내고 병 좀 나았다 해서 뭐 할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면 쓸데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천국을 준비하기 위한 건데 천국을 준비하는 거 이 세상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성경책에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고 들어서 천국을 준비하게 된다면 보다 더 1층 살 사람이 2층 살 것이고 2층 살 사람이 3층 5층 살 것이고 할렐루야. 면류관 1개 쓸 사람이 3개 쓰고 살고 할렐루야. 그래 된다 이 말이죠. 이거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병만 딱 고쳐보려고 교회 나와. 병만 딱 고쳐보려고 귀신 한번 딱 쫓아보려고 교회 나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좀 알고 너를 향한 계획도 알고 너가 하늘에서 받을 상도 좀 준비하라고 그래서 불러준 어떤 그 단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온 거니까 이런 말씀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도 영혼의 말씀을 잘 채우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왜 우리의 영혼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까? 영의 나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세상 환난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귀신의 공격이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영적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기 위해서. 네 번째는 천국 집과 면류관을 천국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을 공부하는 거니까 말씀 공부를 게으르지 마시고 늘 말씀에 더 신경 쓰시고 공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건지 영이 있기 때문에 육체만 있으면 그냥 살겠지만 이 영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여 영혼을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하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네.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을 바라보 나가세. 높은 산을 향해 바로 넘어가라. 내리 따라서 힘내.
저희 교회에서 회개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다른 데서는 회개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가서 돈만 내고 시간만 되면 가서 안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딴 귀신이 더 들어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괜찮을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회개를 시키는데 회개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회개를 쭉 계속 해나가면은 계속 회개할 때마다 예수 피가 귀신 사이에 계속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여지니까 귀신이 떠날 수밖에 없어. 아프고 지들기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면 따를수록 1년, 2년, 3년 지나면은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돼버려. 그전에는 맨날 안수를 받았어야 되잖아. 가가지고 불도 받아야 되고 뭐 받아야 되는 자오지가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안수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시간도 내고 돈도 냈겠죠. 그러나 나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분이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복을 받은 건데, 그분이 없어도 복을 받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도와줄 자 없어도 우리는 계속 회개를 해 나가게 되면 점점 예수 피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데,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요, 회개를 500번 하는 사람 손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없었어. 그전에는 100번, 150번 할 때 없었는데 500번 하니까 피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개를 시킬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반복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한 번도 제사를 지내지 않아. 우리 어머니나 제사를 지내, 나는 제사를 안 지내. 무슨 제사의 죄를 그렇게 그냥 또 해야 됩니까? 조상이 죄를 지을 때 그 허리에 유전자로 들어가서 죄를 지었지 뭐.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원죄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 없애야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데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사망을 하고 하는 게 따지시라고.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죄 지었을 때 나도 허리에 참여해서 씨로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이 지었을 때. 우리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나의 죄인데 왜 남의 조상은 안 해도 되느냐? 남의 조상 죄는 그 조상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 조상의 내력을 알아야 그 집안에 공개가 쉽기 때문에 꼭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 귀신들이. 그래서 거기에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은 결국에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고 병든 것이 치유되는 강력한 결국의 지름길이. 할렐루야. 계속 따라오면 1년, 2년, 10년 되면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수만 받은 사람은 10년을 쫓아다니다 급발작이야. 오히려 귀신이 더 많은 거 붙었다, 이랬다, 또 이제 전수해줘가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딱 막 머리에 그냥 아무리 불을 넣어도 불이 안 들어간 사람도 있어. 이제 하도 많이 여기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회개가 아주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가족까지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회개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히브리서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1시 있겠고요. 금요일 날 8시 있겠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이제 3개월 이상 많이 이제 다니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곧 구역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역에 배치되면은 구역과 함께 구역 교회 이렇게 봉사하실 때 같이 협력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등록하신 분인데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정 집사님,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에서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미정이래. 무슨 미정? 아름다울 미자에 정한 정자입니까? 밝을 정자, 바를 정자. 아름답고 바르게 사신대요. 좋네. 미랑박 씨. 미랑박 씨는 좀 영이 센 약간 좀 제사에 이제 많이 죄를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의 피는 가득 차고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면 그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내 식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 가운데 이천에 사시는 남자 성도님이 있었는데 지난 사역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영이 큰 놈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많이 다 나가지는 않지만 뽑아냈는데 오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요? 우리 어머니가 허리가 굽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렇게 계속 허리가 굽었는데 사역 받고 갔더니 어머니가 전화 왔는데, 아들아, 허리가 펴졌다.
허리만 펴진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기적이 또 있어요.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있죠. 그랬지 내가.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은 영의 통로가 연결돼 가지고 내 영이 쏙 빠지면 그 땡겨와서 또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가족들은 가능해요. 내 가족들이.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내 부모나 자식은 이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사역을 받고 나가면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회개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차곡차곡 말씀을 정리해야 순간순간에 마귀가 올 때마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자가 되어서 내 식구들 다 전도해서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자 되게 되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2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역사한 악한 영들이 아버지 우리의 위 아래 부모와 자식을 농락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가 하여금 질병과 아버지 오간 악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낼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열심히 회개를 통해서 이 악한 영을 내보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피를 적용하라.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를 깨끗게 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육체 속에 더러워진 영, 더럽혀진 영을 아버지 다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육체를 장하고 있는 것은 악한 영이 떠나가므로 육체의 질병은 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은 은퇴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영혼은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 하리라. 우리의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귀신을 못 잡으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기도와 말씀으로 이것이 나간다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이 악한 영을 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선 성령은 강하시니 성령의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 몸을 아버지 둘러싸게 하시고 철철 넘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가득 채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도와주시고 영적인 계급이 올라 다른 사람도 그 고통인 사람도 건져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셔서 영혼육이 건강하고 영혼육이 구원받고 영혼육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미리 함께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최한나 목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육의 구원의 문제와 왜 영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지 않아서 맨날 귀신에게 얻어터지고 세상의 미혹에 빠지며 영적 싸움을 못해서 결국에 아버지 천국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늘 무장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영적 무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기본 일은 회개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회개를 잘 감당해서 충분한 회개를 통해 사역을 받음으로 우리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에서 건강해치고 건강 도둑질하고 물질 도둑질하고 삶의 비전을 도둑질한 악한 영을 싹 뽑아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내일이 달라지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자로 바꿔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목사님 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로운 또 영혼 등록에 싸우니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성장을 이루어 천국 아름다운 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봉사의 일까지 하나님이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